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가 남을 살리는 만큼 내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형태.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일이다. 제목이 재밌죠?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일이다. 이 말은 다르게 활용을 하게 되면 남에게 사기치는 것이 나에게 사기치는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남을 위로하는 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샤이니의 종현군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한이가 부른 한숨이라는 노래,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이 울컥울컥 막 나오는. 한숨이라는 노래가 힘들어도 참아. 너 괜찮아. 너 다 제일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더라도 힘내.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 노래를 통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일이다. 샤이니의 종현군은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죠. 슬럼프에 빠져서. 남들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기를 바랐던, 그걸 노래로 표현을 했다.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302강,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일이다. 이 사주 두 개를 좀 같이, 요 사주와 요 사주를 놓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편관이나 편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주에 편관, 편인이 다소 조금 위험스럽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필히 직업 적성을 고를 때 활인적인 일을 하십시오. 활인, 구제. 외국 뭐 힐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빛의 일꾼, 화이트 워커, 활인, 구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아예 편관위에 올라탔어요. 그냥 편관도 아니고 인묘지 편관에. 와, 인묘지 편관. 지지난 시간에 비해온 기묘하고 비슷하죠. 그 사주도 묘묘묘묘. 그래도 기묘일주는 그래도 인묘지 편관은 아니었잖아. 근데 이건 인묘지 편관이야. 이건 아예 인묘지 편관이야. 여차하면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 여차하면 말라버릴 수도. 이게 지독한 사막에 내리는 봄비잖아요. 이게 여름비. 지독한 고비 사막에 비 내렸어요. 다행히 2번은 내렸어요. 네. 다행히 2번은 내렸어요. 그렇죠? 고비 사막에 내리는 비야. 나 언제 증발해 볼지 몰라. 미월의 개수. 미월의 개수는 단비예요. 단비. 사막 같은 곳에 내리는 비니까 그 가치가 매우 소중합니다. 천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꼭 필요한 곳에 내리는 비와 같은 거야. 여름비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비가 단비가 돼주죠. 이게 사막에 내리는 비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죠. 운명은 명의가에게, 건강은 의사에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환자로 보이죠. 이거 환자 사주, 곧 죽을 환자 같잖아. 지금 사주가 곧 죽을 환자인데 이분이 의사야. 근데 무슨 의사냐면은 곧 죽을 사람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신의 손을 가진 암 수술 전문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을사년생이니까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사주에 죽음이 가득해. 편관인묘, 편관인묘, 편관인묘. 죽음이 가득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가 남을 살리는 만큼 내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형태.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분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한다. 이분이 만약에 일이 없어지면 인묘될 일이 생긴다. 일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셔야죠. 이 사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캐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 보면은 미중 을목이 지금 천간에 투출이 돼서 미토와 기토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격용신은 뭐냐 하면 격국용신은 을목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호랑이 소굴에 호랑이 잡는 사냥총이 나왔다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미토에서 끄집어 올린 을목이잖아.
이게 적진에서 구해온 해독제 같은 거잖아, 지금 느낌이. 그쵸? 적진에 임묘해서 그곳에서 적을 무찌를 해독제를 구해오다. 이 을목이 해독제야. 이 을목이 어디 있냐면 이 미토 안에 들어있어, 미토 안에. 재밌는 거야. 이 미토 안에는 이 미토를 다스릴 해독제가 들어있는 거야, 해독제가. 근데 요 미중 을목을 쓰려면 물을 줘야 돼, 물을. 수에너지가 들어가서 요 을목을 살려주면 쓸 수 있어. 아무나 못 써. 이 사주 만약에 숙이 없어 봐. 그러면 을목 꺼낸다고 해가지고 을목이 살아요? 이 사주 만약에, 이게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뭐 기토 이랬어 봐. 그럼 이거 을목 죽었다. 을목 죽었다. 수대운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러면 미토 임묘지, 편관 임묘지니까 죽음의 임묘지에서 끄집어낸 죽음을 이기는 방법. 근데 이 을목은 아무나 못 써. 내 앞에 선배인 개수가 생하고 또 내가 생하여 함께 힘을 합쳐 천간으로 투출된 편관을 물리치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의 약점을 알아내가지고 오다.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죽음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내오다. 적진에 침투하여 적의 약점을 알아내오다. 중국 우한에 침투하여 바이러스 잡는 법을 알게 되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뭐 무슨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우주복 입고 막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아내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막 약을 만들더라. 이 사주가 꼭 그런 느낌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말한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나 죽으려고 임묘했더니 그곳에 해독제가 있었네 같은 사주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사주 미션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사주를 설명을 할 때 사주에는 미션 난이도가 있다. 어려운 미션, 중간 미션, 뭐 좀 쉬운 미션. 명리학에서는 어려운 미션을 어려운 미션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사주.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쁜 사주가 아니고 어려운 사주인 거야. 어려운 사주. 어려운 사주는 보상이 크다. 어려운 사주는 보상이 크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쉬운 사주는 미션을 수행하기는 무난하나 보상이 약하다. 그냥 중간 정도로 산다. 그래서 이게 위인들의 사주를 보면은 뭐 김구 선생님, 뭐 간디, 이런 뭔가 뭐 노벨, 이런 뭐 역사적 위인들의 사주를 보면은요, 일명 나쁜 사주가 수두룩해. 어떻게 이런 사주가, 이 사주 보세요. 우리나라의 암수술 3대 명인에 들어가는 분의 사주인데, 사주가 저승사자야. 이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거 어려운 미션이야, 어려운 미션.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병마에 시달리거나 뭐 높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어떤 뭐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높은 스트레스 강도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 높은 스트레스 강도에서 이겨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분은 거의 수술실에 임묘돼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출근해서 수술실에서 암 수술하고 또 그 사람 가면 또 암 수술하고 지금 줄 서 있어. 이분한테 암 치료 받으려고 몇 달이 밀려 있어요. 몇 달이 밀려 있어. 이분 조금이라도 게으름 피웠다가는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 죽을 수도 있어. 쉬지도 못해. 수술실에 임묘돼서 죽음과 싸우시는 분,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 근데 내가 살려내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분신들이다. 내가 남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법상 스님, 제 블로그에 법상 스님의 글들을 제가 좀 자주 올리는데요. 이 법상 스님의 글입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기에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돕는 일이다. 상대방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곧 내가 경험할 현실이다. 이 마음공부 영성학에서는 이 세상을 모두 내 마음에서 투영시킨 투사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두 내 마음에서 투출된 내 마음의 현현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들이 득실득실 된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이 투출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거 다 고소고발하러 다니긴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라는 환상을 꿈처럼 꾸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실을 몰입도 200%짜리 꿈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몰입도 200%짜리 꿈이야.
몰입도가 200%다 보니까 이게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알아. 그럼 우리 밤에 잠잘 때 꾸는 꿈은 뭘까요? 우리 잠잘 때 꾸는 꿈은 몰입도 100%짜리 꿈이야. 200%짜리 꿈보다는 100%짜리 꿈이 몰입도가 좀 덜해.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너가 되기도 하고 너가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 되기도 하고 시공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온갖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체에 더 가까운 거죠. 사람들이 가끔 죽음의 문턱에서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요. 그 임사체험의 경험들은 보통 몰입도 20% 30%짜리 꿈입니다. 그거 역시 꿈이에요. 우리의 사후 세계도 다 꿈입니다. 우리의 환상을 덮고 있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 세계를 덮고 있는 사후 세계, 이것도 역시 환상입니다. 이중 안전 프로그램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꿈의 원천은 누구냐? 내 무의식, 내 마음, 우주의 마음, 내 안의 신성. 이것이 현실로 비춰져서 우리는 이 꿈속에서 내가 만든 연극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를 좀 더 한번 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들인데, 우연은 없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 나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때 나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다. 모든 것은 내 깊은 선택이며 우주적인 계획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상 스님은 저는 불교계의 영성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내용이 참 감명 깊어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글로 적었는데,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라는 유튜브를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 자신과의 마주침입니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 자신과의 마주침입니다.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언니,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친구, 그때 나에게 무슨 짓을 했던 그 사람, 모두 나의 분신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며,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 이기적인 일부분이 상대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묻어두고 덮어두고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두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현실로 나타나서 나를 좀 알아봐줘 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분신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 모두 저의 분신이고 또 다른 나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만나는 많은 손님들은 또 다른 나입니다. 재산 문제로 걱정을 하면서 재산 문제로 근심 고민을 하고 나한테 오신 손님은 재산 문제를 걱정하는 또 다른 나인 거고, 누군가 미움과 애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은 내 안에 들어있는 미움과 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나 자신과 마주침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 그게 나한테 사기친 거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나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자, 요사주 얼른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암 수술 의사,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자, 이 사주 한번 보죠. 이 사주는요, 편관이 가득하죠. 이거 활인구제해야 되는 사주죠. 이분의 직업은 미술 심리 상담 치료사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놨죠. 미술 심리 치료사.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뭐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가정폭력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이 상담 대학원을 나와서 상담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 명리 상담, 이분들은 심리 상담, 또 심리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미술이나 그림, 음악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미술 치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미술 심리 치료. 이분은 근데 조금 하드한 환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뭐 범상치가 않잖아. 이게 다 평관들이잖아요. 이거 범상치가 않잖아. 이게 정관이면은 좀 만만한 손님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편관이면은 만만치 않은 손님들이라고 보면 돼. 일단 사주에 편관이 가득하면 만만치 않은 사람들 상대한다. 보세요. 이분이 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야? 아니야.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엄청 잘못하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편관이 가득하니까. 이 사주도 편관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다른 심리 상담사와 다르게 이분은 그 장애인 복지관에 소속돼 있는데 그냥 평범한 환자들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들을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뭐 한 4-5살 정도로 좀 장애가 있어요. 힘은 센데 정신은 아직 발달이 덜 되신. 또 남자분들이 많대. 발달장애 남자분들이 오셔서 저 사람이 혹시 주먹이라도 한 대 치면 난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세요. 사주가 상당히 편관이 가득하군요. 이 편관에 뿌리가 있나 보니까 뿌리가 있어. 축에 뿌리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신축양이야. 신축양. 재밌어. 편관이 보호를 받아. 양지는 보육받다, 보호받다, 인큐베이팅 받다, 차별적 보호를 받다 같은 거예요. 내 앞에 편관이 양지적 혜택을 받고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발달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세요. 발달장애인 보호센터는 나를 보호해요? 발달장애인을 보호해요? 발달장애인을 보호해. 이분들, 보호받는 편관들이라는 뜻이죠. 보호받는 편관들을. 자, 나는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상관으로 요 사축합하여 이 축토라는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요 편관을 제살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사주는 제대로 식신제살이 일어나려면 천간으로 병화나 정화가 떠주는 게 좋겠죠. 천간으로 드러난 나의 실력, 드러난 나의 식신상관적 실력이 오면은 이 편관들을 다 제살해서, 편관을 제살하다는 뜻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공을 세우다, 나의 실력과 재주로 능력 전문성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공을 세우다. 근데 원국에는 천간에 편관만 있고 지금 식상이 없죠. 그럼 대운을 봐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죠. 지금 이분이 20대 후반? 30 초반? 지금 20 후반, 30 초반이신데 대운으로는 40대 병호대운하고 정미대운, 아주 강력한 식신상관이 천간으로 투출되니까 을사일주가 자기가 몸뚱이로 가지고 있는 사화를 천간으로 올려서 요 신금 편관을 제살하다. 병화가 들어오면은 상관합살, 정화가 들어오면은 식신제살하다. 공을 세워 내 명예가 빛나다라고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역시도,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해석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뭐 남자 만나면 불미하네, 남자 만나면 몸 아프겠네, 이 남자 저 남자 붙겠네, 왜 이렇게 관이 많어, 뭐 이럴 수 이게 이제 되게 천박한 해석이라고 저는 되게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마초니즘으로 해석하는 뭐 느낌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요. 이분은 직장 조직인데 좀 어려운 일, 특수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축월의 신금이니까 축토의 금은 되게 예리한 금이에요. 막 날이 그냥 막 바짝 서서 건들면 다 죽이겠다 뭐 그런 금인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신축의 사회를 살고 있는 축월의 엄동설한, 축월의 날카로운 바위, 축월의 찬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신축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는 을사라고 하는 나야. 느낌이 완전히, 여기는 금수, 엄동설한, 여기는 따뜻한 여름꽃. 그러면은 금수의 사회를 살고 있는 목화인 나.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를 희망 주는 사람, 얼어붙은 꽁꽁 얼은 사회를 녹여주는 사람. 꼭 느낌이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이죠. 마음이 얼어버린 야수가, 에이 이것들 나 흉측한 야수의 모습 본 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데 미녀가 나타나서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못된 짓 막 힘들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미녀와 야수잖아. 그렇죠? 야수 사회를 살고 있는 미녀, 따뜻한 마음으로 신축을 녹이고 보듬어 주다 같은 느낌이죠.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발달장애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주는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사주다. 남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나를 치료하는 사주다.
그러한 사주의 전형이다. 이 사주가 재물이나 이권이나 큰 명예나 공명심을 바라게 되면 그러면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분이 미술 심리 치료를 배워서 발달장애인들의 심리 치료 상담을 해주고 있어.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데 자기도 치료받고 있어. 자기도 툭하면 우울증이야. 자기도 툭하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을 이끌어 주시는 멘토 선생님, 멘토 스승님, 스승님한테 자기도 가서 치료받으세요. 나도 실은 치료받고 있어요. 저의 은사 선생님한테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또 손님들, 우리 장애인들의 심리치료를 내가 해주고 있어요. 이게 치료받고 있고 치료해주고 있고 남을 치료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분한테 남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을 치료하는 것이고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다 내 마음속에서 투출된 상처받은 또 다른 나들이다. 상처받은 나들이 장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 앞에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았어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동네를 폭격해버리고 적군을 몰살해버렸어. 근데 거기에 나온 적군들도 실은 다 나의 분신들이고 나의 일부야. 저거리 가서 통쾌하다. 하지만 내 마음에도 그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자칫하면 PTSD가 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고 계셔서 자기가 치료받는 운이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살이 중중하거나 하는 사주들은 간호, 보건, 의료, 교육, 남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보건, 활인, 의료, 그러니까 활인, 빛의 일꾼, 힐러, 치료자, 다양한 방식의 치료사들이 있죠. 약사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다양한 자연 방식의 자연 치유를 하시는 힐러들도 다양한 방식의 우리 명리가들도 어떤 면에서는 힐러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명리 상담가 또는 어떤 영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사이비 빼고 이런 분들도 힐러라고 볼 수 있는 거죠.